라오스 말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라는 말은 사바이디입니다. 사바이디. 예, 사바이디는 태국 말은 사바디캅이고요. 라오 말은 사바이디 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은광교도 사랑하시고 또 라오스 땅도 사랑하셔서 함께 해주신 은혜가 참 많아서 그 은혜를 함께 좀 나누고 싶고, 하나님이 그 라오스 땅에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를 좀 나누고 싶어 나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저를 보고 혹시 미얀마 잘 계시냐고 물어보고, 또 캄보디아는 어떠냐고 물어보시고, 그래서 미얀마도 아니고 캄보디아도 아니고 라오스이기 때문에 라오스 좀 소개를 잠깐 또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PPT 한번 보시면서 라오스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들 좀 한번 보면 좋겠습니다. 네. 라오스가요, 그 바다가 없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는 베트남이 국경을 굉장히 길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바다를 막아버렸습니다. 남쪽에는 캄보디아가 또 바다를 막아버렸습니다. 또 오른쪽에는 태국이 메콩강을 중심으로 막아버렸어요. 위에는 미얀마와 중국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가 없는 나라가 라오스입니다. 우리 은광교회가 미얀마도 갔었고 당팀이 또 베트남도 가고 이번에는 캄보디아도 가고 이제는 다음에 라오스로 올 차례가 아닌가 믿음으로 그렇게 선포해 봅니다. 인구는 700만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은 한반도 크기만 하는데요. 700만, 저 글자가 라오스 글자입니다. 막 라면 부스러기 푸는 것처럼 저렇게 글자 있습니다. 700만, 여자 300, 남자 300 정도 됐고요. 캄보디아가 한 1,500만 정도 되고요. 베트남이 1억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라오스가 아주 작은 그런 나라입니다. 불교 나라입니다. 국교는 불교는 아니지만은 모든 문화가 불교입니다. 매달 불교에 관한 행사가 있고 축제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저기는 제일 큰 탈루앙이라는 곳인데요. 11월에 축제를 하는데 전국에 있는 성녀 한 15,000명 정도가 모여서 함께 모임도 하고 있는 그런 축제가 있는 탈루앙 광장이고요. 저는 부처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동네마다 사원이 제일 먼저 자리 잡고 있는 곳이 나왔습니다. 또 저기는 빠뚜사이라고요. 프랑스가 좀 도와줘서 만든 곳인데요. 옛날에는 제가 갔을 때도 저기가 제일 높았습니다. 한 10층 건물. 지금은 30층이 있는 그런 곳인데요. 저기도 유명한 독립기념탑 같은 그런 곳입니다. 이 아름다운 곳이 많이 있습니다. 라오스는 자연을 관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냥 자연스럽게 내버려 둡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많이 놀러 오는 곳입니다. 제가 사역하고 있는 CCC 선교단체의 스태프들입니다. 저와 아내가 외국 사람이고 나머지는 다 현지인들입니다. 저 옷이 그 여성분들은 주로 결혼식이라든가 중요한 모임 때 입는 옷이고요. 이런 옷은 남자들이 입는 그런 전통복입니다. 평상시는 저렇게 입고 다니고요. 스태프들이요. 저희들이 이제 집회를 하고 모임을 하게 되면 주로 운동을 통해서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아이들이 노는 걸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할 게 없어가지고 공부도 별로 하지 못하고, 왜냐하면 사회주의이기 때문에 많이 가르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임을 하면 한국 사람들이 온다든가 그럴 때 참 많이 모이고 그렇게 합니다. 작년 12월에 저희들이 학생 순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라오스에 하지 못해가지고 태국에 넘어가서 했었는데 한 150명 대학생이 모여서 집회했던 내용들입니다. 학생 리더들을 성경 공부하고 있는 모임들이고요. 이것은 제가 최근에 한 40일 학생들이 금식을 했었습니다. 나중에 제가 좀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것인데 그때 학생들 방문해서 말씀으로 격려하고 위로했던 그런 시간들입니다. 저 선교단체 대표인 스태프 한 명이 땅에서 집을 지었습니다. 아직 애들이 어리고 내 가족밖에 안 되는데 큰 집을 짓게 된 이유는 저희들 사무실이 없어서 매년 사무실을 구하고 옮겨 다녀야 될 그런 것 때문에 사무실과 학생들을 함께 훈련시킬 수 있는 장을 위해서 센터를 만들어서 이렇게 1층에는 한 100명이 모일 수 있는 공간도 2층에는 오피스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완공되어 지금 들어가 있는
그런 곳입니다. 자, 이 친구 나중에 한번 좀 설명을 하게 될 건데요. 국립대 학생인데 핍박이 있어가지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친구입니다. 나중에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 것은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이 뭐냐? 로마서 1장에 이 복음은 하고 1장 2절에 나와 있는데 결론은 이 복음이 뭔가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예수님이에요. 이 복음 안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능력이 있는데요. 누구든지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복음 앞에 나아가면 예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 능력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게 된 큰 이유 중 한 가지가 제가 대학생 때 애양원이라는 손장 목사님이 심하셨던 애양원이라는 곳에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주로 나병 환자들이 모이는 곳인데요. 거기 있는 어떤 장로님이 대학생들에게 메시지를 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나병 환자들은 집안 함께 거할 수가 없어서 다 동네 밖으로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거지처럼 그냥 떠돌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이 오셔서 그 나병 환자 그분들을 다 모아서 한 동네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일을 시키시고 약을 주고 인간 대접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면서 한 동네를 만든 것이 애양원이라는 곳입니다. 그 장로님 하신 이야기가 한국 사람들은 우리를 버렸고 가족도 다 버렸는데 파란 눈의 외국인 선교사, 그것 20대 중반의 선교사가 와서 그들에게 인간 대접해주고 사람 취급해주고 일을 하고 돈을 주고 복음을 전해주고 하나님 알게 해주었다. 그래서 그분들은 사랑의 빚을 지고 있는데 나갈 수가 없는 것은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나갈 수 없고 기도밖에 할 수 없는데 청년들이 나가서 우리의 빚을 좀 갚아줘라. 파란 눈의 20대들이 한국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고 복음을 받았는데 우리는 나갈 수 없으니까 20대 여러분들이 열방에 나가서 선교하면서 그 사랑의 빚을 갚아달라는 이야기를 대학생 때 들었습니다. 저는 그 메시지가 아주 기억나고 있는데요. 잘 오래전 이야기인데 그 말씀 듣고 선교에 대한 마음을 대학생 때부터 가지게 되었는데 좀 늦게 50대에 2013년에 나가게 되었습니다. 나가서 보니까 스텝들 한 10명 정도 모여있는 아주 연약한 그런 사람들이었고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었는데 저도 가서 할 수 없어가지고 언어를 배우면서 그들과 하나 되기 위한 시간들을 좀 많이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난 뒤 하나님께서 문을 여셔서 작년과 올해에 걸쳐서 하나님 귀한 일들을 많이 해 주신 것을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가장 큰 게 있다면요. 라오스 대학생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고 문이 열리고 학생들이 반응하고 복음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사회주의 나라입니다. 외국 사람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라오 아이들에게도 복음을 전하면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들고 캠퍼스에서 벤치에 앉아서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을 보면서 그들 속에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면서 참으로 많이 감사했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는데 이들이 말씀을 알고 복음을 알고 난 뒤에 그들이 변화된 삶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작년 12월에 수련을 하려고 준비하면서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2016년에 저희들이 스태프들을 데리고 이 교회에 왔었는데요. 수련회 한번 참여를 시켰습니다. 7명의 스태프들이 와서 한국의 수련회도 보고 한국 교회도 보면서 그들이 꿈을 꾼 게 우리도 수련회를 하자. 우리도 할 수 있다. 돈은 없지만은 안 되지만은 해보자고 2016년에 기도를 했는데 18년에 작년 연말에 수련을 했습니다. 필요한 재정이 5,000불 이상 되어졌는데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고 또 라오스에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권을 만들어야 돼. 아이들이 여권을 만들어 태국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여권 비용도 필요한데 하나님 그것도 해결해 주셔서 한 150명의 형제자매들이 태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라오스 비엔탄에서 태국까지 가기에는 가깝습니다. 그래서 버스로 1시간 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태국 가서는 마음껏 예배할 수가 있는데 라오스에 살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태국 건너가 태국에서 2박 3일, 3박 4일 동안 한국에서 필리핀에서 강사님 오셔서 메시지를 하고 복음을 나눴습니다. 마지막은 헌신 예배 때 아이들에게 요구했습니다. 나중에 졸업 이후에 풀타임으로 주일을 하든지 선교사가 되든지 목사가 되든지 신앙하든지 그렇게 헌신하기를 원하시는 형제자매 나오라 했는데 그 150명 중에서 한 40명 이상 형제자매들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한 모습 보면서 소망이 있다. 하나님께 나와서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매년마다 하나님께서 대학생들을 보내주세요. 그 대학생들이 오면 2주간 라오스에 묵게 됩니다. 라오스가 좋았어요. 옛날에는 2주밖에 관광 비자 내주지 않았는데 작년 9월부터 한 달간 라오스에 머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관광 오신 분들은 한 달 동안 라오스에 머물다가 태국 나갔다가 밥 먹고 들어오면 또 한 달 받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라오스에 머물러도 괜찮을 수 있도록 왔다 갔다 하면 됩니다. 1년 10번, 12번 왔다 갔다 해도 그냥 다 관광 비자를 찍어줍니다. 태국은 3개월, 라오스는 한 달. 그래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이 되는데 그래서 대학생들이 오면요. 2주간 작은 호텔에 머물면서 매일매일 캠퍼스 나갑니다. 나가서 대학생들을 만나서 친구 사귀고 그들을 데리고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요. 마지막 날 저희들이 이제 2주를 마무리하면서 또 복음을 전하면 100명씩 애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수수의 시기다. 희어져 수술할 때가 되었다는 것을 보게 해주셨고 저와 함께 스태프들이 온 힘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어서 참 많이 감사했습니다. 여름에도 오고 있고요. 겨울에도 오고 있어서 라오스 아이들이 한국 사람들 되게 좋아합니다.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하고 한국어를 배우면서 또 복음도 나누기도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올해인데 9월 3일 날 저희들이 금식을 하기로 했는데요. 그 전에 작년 9월에 제 대표와 한 서너 명이 40일 금식을 했습니다. 라오스는 날씨가 35도 이상 올라가기 때문에 금식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더워서 금식하면 아무런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친구들이 물 금식 말고 주스를 먹는 금식을 하자. 한 4명이 주스를 마시면서 금식했는데 그중에 라오스 대표 한 명이 그 금식하면서 받은 사인이 건축이란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땅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땅에 건물을 지으면 좋겠다. 아까 사진 본 큰 집인데요. 네 가지고밖에 안 되는데 큰 집을 좀 지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거기서 청년 대학생들 모아서 복음을 나누고 훈련시키는 장이 필요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장이 필요하기 때문에 건축을 하기로 했습니다. 땅은 있는데 돈은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뭐라는가 하면 믿음을 해보자 라고 시도했는데요. 작년 12월에 건축 시작해서 올해 6월 7월까지 완공할 때까지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람을 통해서 돈을 재정을 지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채워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 힘들 때마다 저희들도 함께 가서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채워주셨는가, 어떻게 문짝을 달았는가, 어떻게 바닥에 타일을 깔았는가 하는 부분들을 계속 간증을 나누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알게 되어졌습니다. 작년 올해 7월 30일인데요. 정확하게 기억하는데 그때 이제 건물은 다 완공되어 가고 있는데 재정이 좀 많이 부족해요. 또 빌려서 쓰고 그러다가 건축업자에게 한 400만 원 정도의 돈을 좀 지불해야 될 때가 왔는데 도저히 빌릴 데가 없어서 차를 팔려고 그래요. 근데 그 차는 트럭인데요. 트럭은 라오스에서 학생들을 10명, 20명씩 실어 나를 수 있는 많이나 30명씩 실을 수 있는 트럭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차예요. 저는 팔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꼭 팔아야 되겠다고 합니다. 근데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하나님 팔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 차 꼭 필요한데 이 팔리면 또 사야 되고 돈이 많이 드는데 400만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했는데 계속 전화는 와요. 살려고 전화는 왔는데 원하는 가격보다 좀 자꾸 할인되려고 그래요. 안 팔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이제
팔지 않기로 기도하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 김명문 장로님께서 카톡이 왔어요. 제가 몇 주 전에 은광교회에다가 좀 재정을 부탁을 한 게 있어서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그 차를 팔랑 말라 하는 그 시기에 그때에 정확한 가격에 필요한 딱 맞는 돈에 하나님 재정을 당해서 지원하겠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부여안고 울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가를 경험했습니다. 그 친구도 라오스에서 뭔가 잘 안 되는, 돈이 없으면 안 된다는 그 생각 속에 있었던 그 친구 속에 믿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기회였고요. 은광교회를 통해 주신 그 재정을 통해서 다 지불하고 차는 그대로 있고, 그리고 이제 7월 초에 이사를 하고 매년 사무실을 옮겼는데 이제 영구적으로 옮기지 않아도 되는 사무실이 생겼고요. 또 대학생들이 100명씩 50명씩 모여서 훈련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공간이 생겨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 친구는 그 집이 자기 집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기도에서 진 집이기 때문에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집이기 때문에 저는 그 친구는 교회라고 생각하면서 그가 홈처치처럼 그렇게 교회로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 굉장히 많아서 그래서 올해도 금식하자고 준비하고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9월 3일부터 10월 12일까지 40일간 금식을 하는데요. 그래서 금식을 그냥 한 명씩 교대하면 어떨까 했는데 아니고 40일간 전체 간사와 학생들 다 하자고 선포했습니다. 그래서 간사 20명과 학생 20명 해가지고 금식을 했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물만 가지고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과일 먹으면 사자. 근데 과일이 비싸기 때문에 잘 못 사 먹어요. 그러면 주스 먹자. 주스 사 먹어야 되니까 학생들은 돈이 없어요. 그래서 야채를 먹으면서 40일간 금식을 했어요. 학생들이 처음 하기 때문에 많이 두려워해서 그러면 10일간은 아침을 하기로 하자. 그 다음 10일은 아침, 점심, 저녁을 많이 먹고 그러다가 이제 21일부터는 하루 3끼를 다 금식을 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모여서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40일 금식이 거의 다 끝나고 있었는데 그 대학생 중에 2명에게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있었는데요. 그 가정의 핍박이 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라오스는 옛날에 핍박이 있어 지금 조금 좀 잘 안 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한 친구 마지막 사진 받은 그 친구 부모님께서 찾아와서 신앙을 부리라고 계속 강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할아버지 아버지가 베트남 사람이에요. 그 옛날 베트남 전쟁 때 공을 세워서 그 집안 전체가 군인 가족의 군인 외에 높은 지위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이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해서는 용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앙을 버리든가 아니면 신앙을 가지게 되면 가족에서 축주를 호적에서 파겠다는 게 성을 바꾸라는 거예요. 우리 가족의 성을 쓸 수 없다. 성을 바꾸고 나가라 쫓아내는 그리고 학비와 생활비 모든 것을 끊어버리는 그런 일들을 선포했습니다. 이 친구는 나윈이라는 친구인데요. 이제 졸업반이에요. 졸업반인데 40일 금식하면서 준비가 된 거예요.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서 정말 부모님을 사랑해서 그 성을 쓰고 싶지만은 신앙을 버릴 수 없기 때문에 이름을 이제 성을 바꾸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 그것을 감당해내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내년에는 졸업 이후에 사역자가 되겠다고 풀타임 사역자로 헌신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금식 아니고 살 수 없기 때문에 금식시켜 있었어요. 금식하면서 또 한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또 한 친구도 집에서는 괜찮은데 가족들이 친척들이 야단났어요. 그래서 수도 비행기 안에 공부하라고 보냈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그 집도 등록비와 생활비를 다 독려시키고 아무것도 안 줘버리고 쫓아내버렸어요. 이 친구들은 그런 것이 전혀 관여치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고 더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것은 라오스에 핍박이 있으니까요. 어려움이 생기니까 아이들의 신앙이 더 분명해져요. 어떤 친구는 너무 집에서 많이 강요하니까 그냥 교회를 나가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친구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다른 친구들은 당당하게
집에 가서 부모님에게 복음을 전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복음을 예수님 믿으면 축복이 옴에도 불구하고 축복과 함께 핍박이 옵니다. 어려움이 생깁니다. 한국 교회 초창기 모습들을 제가 보는 것 같습니다. 핍박이 오면요, 아이들이 고민하다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선택합니다.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저버릴 수 없다고 합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아까 나이는 친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제가 만나고 보고 말씀 나누고 했는데요. 그림을 그리는데 뱀을 엄청나게, 그 다음에 스님 얼굴, 그 부상을 그리는 그런 쪽에 막 빠져 있는 친구인데, 예수 믿고 3년밖에 안 됐어요. 1학년 때 예수 믿었기 때문에 3년도 안 된 친구인데 그 핍박, 어려움들을 견디는 모습 보면서 하나님이 라오스 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그 핍박이 있기 때문에 진리가 희석되지 않냐고 드러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복음의 맛을 받고 말씀의 맛을 받기 때문에 거부할 수 없는 그 은혜 속에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 놀라운 결과들을 지금 보여주겠습니다. 제가 여기 와서 계속 소식을 듣고 있는데요. 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모임을 만들었는데 한 80명이 왔어요. 그중에서 40명이 예수를 들어보지 못한 친구들이 초청돼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을 계속 지금 많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라오스를 사랑하셔서 지금 중국에서 추방된 선교사님들이 라오스로 들어오고 계시고, 또 많은 50대, 60대 선교사님들이 라오스에 계속 들어오고 계세요. 그런데 선교사님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아직까지 캠퍼스 안에서 청년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분들은 막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핍박도 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생기기 때문에 당당하게 나가지 못합니다. 저는 감사하게도 가서 대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또 사역자들을 만나서 그들과 함께 복음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는 일들을 하게 되고요. 최근에는 그 스태프들이 저에게 와서 말씀을 가르쳐 달라는 부탁을 해서 그 언어가 안 된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 해보니까 2-3시간씩 라오말로 제가 설교를 하고 있고 말씀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말씀을 보면서 들으면서 말씀의 맛을 보면서 굉장히 기뻐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또 장학사역들 좀 하고 있는데요. 학생들 등록이 없다 보니까 좀 도와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알아보니까 1년에 등록금이 35만 원이에요. 한국은 1년에 한 600만 원 되죠. 그런데 라오스는 1년에 35만 원. 그 정도는 할 수 있게 돼가지고 정말 찾아보고 좀 가난한 아이들, 등록비가 없는 친구들을 불러서 장학금을 주면서 또 생활비도 주기도 하고 그 애들을 불러서 돈만 주는 게 아니라 말씀을 함께 나누자 하고 집에 초대해서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굉장히 많고 재미가 있습니다. 말씀 나누는 것도 재미가 있고요. 복음을 나누는 것이 굉장히 재미가 있고 복음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이 재미가 있고 신기하기도 하고 하나님하고 계시다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그 시골 가면요, 목회자들이 계신데 아주 열악한 교회, 정말 가정집 같은 그런 교회 목회자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말씀을 많이 배우지 못한, 성경을 공부를 올바로 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복음을 나누기 위해서, 말씀을 나누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 한 5대 선교사님 가정이 한 팀이 되어서 한 달에 한 번씩 시골로 갑니다. 시골 가서 그 시골 주변에 도시의 호텔을 잡고 그 목회자들을 30명, 20명씩 불러가지고 호텔에서 먹이고 말씀을 나누고 또 보내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를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와서 보니까 옛날에 느끼지 못했던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복음되지 못하고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는 것을 많이 보면서 참 안타깝고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들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기도 없이는, 말씀 없이는 한 발자국도 나갈 수가 없는 곳이 한국 사회라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라오스에서 6시간 되면 한국과 2시간 시차가 있어서 한국 8시 뉴스를 라오스 6시에서 보고 있습니다. 보면서 뉴스를 보면서 한국 사회, 정치, 경제,
교회의 모습들을 보면서 수많은 기도 제목들을 안고 날마다 한국 교회와 한국 민족을 두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움으로 외국에서 한국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와보니까 더 많이 기도해야 될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만나보고 친구들을 만나보면서 기도 없이는, 말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활력이 있어서 자유의 낯은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했습니다. 또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감찰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내가 보게 되면 나를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산모가 병원 가서 초음파 사진을 찍으면 아이들의 얼굴까지도 다 볼 수 있듯이 말씀의 초음파를 통과하면 나 자신을 바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지 못하면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교만하게 되고 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게 되기 때문에 말씀을 펴면 은혜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은혜를 갈망하게 되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통했습니다. 말씀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말씀 보지 아니하면, 말씀 묵상하지 아니하면, 듣지 아니하면, 읽지 아니하면 나의 식으로, 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게 되고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라오스에서 말씀을 가르치니까 아이들이 열려집니다. 말씀을 공부하니까 하나님 누군지를 알게 되어지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없이는요, 나 자신을 볼 수 없고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 수도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편리함을 찾게 되고요, 편안함을 찾게 됩니다. 그것은 평안이 아니라 편안합니다. 내가 싫으면 싫은 거예요. 내가 좋으면 좋은 거예요. 내가 가고 싶으면 가는 거고 내가 가기 싫으면 안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원하지 않는 삶의 모습들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핍박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생길 때는 그 뿌리가 보이는 겁니다. 내가 정말 믿음이 좋은지를 아닌지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드러나게 됩니다. 주님 붙들든지 아니면 떠나든지. 라오스 친구들은 붙듭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가족들의 핍박을 받아도 어려움을 당해도 떠나지 않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모습 보면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정확한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주님 붙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말씀의 맛을 얼마나 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편 119편에 보면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단지 짠지 매운지를 봐야 되는, 맛을 봐야 되는데 말씀의 맛을 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노릇입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말씀 앞에 순종하면 말씀의 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맛을 보게 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고 말씀을 통해서 기도의 제목들을 찾게 되고 주님 앞에 엎드리게 되어지면 그때 하나님 일하시며 우리 삶 속에 평안과 기쁨과 평강이 넘쳐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한국 사회가 막 여러 가지 갈등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야 되는데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인데 왜 이 복음이 나에게 능력으로 와닿지 않을까? 여기에서 능력이라는 말은요 두나미스인데요. 두나미스에서 다이너마이트가 나왔어요. 능력이라는 것은 뭔가 확산되고 변화가 일어나고 터져나가는 것이 능력이에요. 복음이 나를 통과하면 말씀이 나를 통과하면 나를 통해서 주님이 드러나고 말씀 역사가 나타나고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어지면서 이웃들에게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것이 복음의 능력 아닙니까? 그러려면 우리 안에 얼마만큼 말씀이 있어야 될 것인가? 적당하게 믿는 것이 아니라 어떤 장로님께서 제가 하신 말씀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부서지기 쉬운, 무너지기 쉬운 사람인지 알기 때문에 살기 위해서 새벽 기도한다고요.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엎드린다는 이야기를, 고백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있게 되면요, 아무것도 안 하게 되면 나도 모르게 편안해지고 편리해지고 적당하게 살고 싶고 그럭저럭 살고 싶은 우리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면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등을 돌리고 세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편리함으로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을 등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편리함과 세상과 죄악들로부터 등을 돌리면, 등을 지게 되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 삶에 주님의 은혜와 능력들이 드러나게 된다고 확신합니다. 가끔씩 성교 좀 나와보시면 좋겠습니다. 나와보시면 얼마나 치열하게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 복음을 전가하고 있는지. 저희들은 너무 편리하게 사는 것 같기도 하고요, 편한 것 같기도 하고, 적당하게 믿는 것 같기도 하고, 물론 정말 기도하며 은혜를 구하며 새벽을 살며 죽지 않기 위해 살기 위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직까지 한국 민족을, 교회를 세워가고 있는 것을 좀 확신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에 말씀하신 것처럼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미지근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삶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얼마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첫사랑을 유지하면서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나 중심의 신앙생활, 첫사랑을 잃어버린 채, 식어버린 채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삶이 아닌지를 좀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요즘 저는 말씀 보면서 말씀의 맛을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지난달까지 레위기를 큐티를 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속에서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얼마나 많은지요, 많이 느끼고 깨달았습니다. 그전에는 레위기가 어려워서 읽어도 이해도 안 되기도 하고 졸리기도 하고 막 그랬었는데, 먹어야 될 거, 먹지 말아야 될 거, 해야 될 거, 하지 말아야 될 거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 전체를 맛을 보고 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말씀 주셨는가.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내 백성이라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정확하게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준 것이 레위기 말씀입니다. 그 말씀 속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불러낸 여호와 하나님이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우리 하나님 되시려고, 나의 아버지가 되시기 위해서 우리를 죄악으로부터 불러내어서 하나님 나라 옮겨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대한민국 백성은 대한민국 법을 따라야 하듯이, 하나님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 법, 곧 말씀을 따라야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며 그 안에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도 모른 채, 뜻도 모른 채 살아가기는 너무나 어렵다 생각합니다.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어요. 예수 믿는 게 너무 그냥 이것저것 많이 걸리질 것이 참 많아요. 그런데 말씀 안에 들어가 있고 법 안에 있고 진리 안에 있으면요, 자유롭게 되고 편안해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때문에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지속적으로 라오스를 땅에 일하고 계신 것을 보면서 지금은 이제 라오스 안에서도 기도 운동을 일으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좀 더 말씀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말씀 암송과 말씀 읽기를, 통독을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학생들 속에 좀 영적 부흥들을 좀 일으키고 하나님 행하신 일들에 대한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라오스 땅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고, 그 대학생들이 졸업하면 할 게 없어요. 메콩 강변에 가면 밤에 아이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오토바이 다 나와 있는데 뭘 하고 있는가 보고 있으면요, 아무것도 하는 거 없이
그냥 사람 구경하러 나와 있어요. 극장에 가려고 해도 돈이 없고요. 그다음 기숙사 들어가도 할 게 없고요. 공부도 그렇게 많이 시키지도 않고 졸업해도 뭐 할 만한 것이 없고 꿈이 없고 소망이 없는 아이들이 참 많습니다. 젊은 대학생들 속에. 그래서 이 사회주의가 또 소성 불교가 그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 친구들 볼 때마다 굉장히 안타깝고 뭘 가르쳐야 될까, 뭘 도와야 될까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 아니고서는요, 그들을 깨게 할 수 없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깨어납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하나님 뜻을 찾게 되고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게 되기 때문에 찾아갑니다. 그런데 말씀이 없으니까 그냥 그 문화에, 불교에, 사회주의에 젖어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습을 보면서 그래서 사람들이 게으르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게으르다.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시간도 맞추지 않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요. 법배냥이라는 문화가 있는데 법배냥이 뭔가 하면요. 괜찮아. It's okay. No problem. 그게 법배냥인데 뭘 해도 법배냥. 늦게 와도 법배냥. 이게 해도 법배냥. 뭐 싫어도 싫다 말도 못하고. 그런데 복음이 들어가면 말씀이 들어가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꿈을 찾게 되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 때문에 방향이 정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라오스의 북쪽과 남쪽에 대학이 있는 도시가 3개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 속에 사역자도 없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북쪽 루앙파방과 남쪽에 사바나켓, 그다음에 더 밑에 박세라는 곳이 있는데요. 저는 어찌하든지 간사들 많이 만들어내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보내어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간사들이 재정이 없어가지고 막 힘들어할 때 저는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돈을 주시지 누가 돈을 주시냐고. 우리 대표하는 거 보라고. 대표가 집을 지을 때 돈이 있어 집을 지었냐고. 하나님 하셨다고 하면서 믿음을 키워나가고 있습니다. 돈은 많이 주지 않습니다. 믿음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젊은 아이들이 헌신해서 북쪽으로 가고 남쪽으로 가서 대학생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언젠가는 라오스도 문이 닫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중국을 따라가기 때문에 중국이 지금 많이 추방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문이 닫힐 수 있는데 그 전까지 지금 혀져 수수할 때가 온 이 시기에 어찌하든지 젊은 대학생들을 일으켜서 그 헌신하게 하고 사역자로 삼아서 북쪽으로 남쪽으로 보내는 일들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또 몇몇 팀들과 함께 학교를 만들어서 기술을 가르치고 또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학교를 지금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서 그렇게도 하나님께서 복음을 나누고 교육하는 일들을 함께 하려고 준비하고 있고요. 굉장히 하나님 저에게 좀 늦게 나이 들어서 갔지만은 많은 일들을 하게 해주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가기 전에 언어도 잘 못하고 적응은 잘 못하고 어떨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제가 2013년에 가서 지금까지 일을 돌아보니까 오늘 아침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감사가 너무 많이 났어요.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저는 다리 역할만 하겠다. 저는 터널만 하기 때문에 한국에서 사람들을 보낼 수 있도록 한국에서 돈을 보낼 수 있도록 또 필요한 자원을 보낼 수 있도록 저는 다리 역할만 하고 하나님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물질도 보내주셔서 라오스 땅에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게 되어졌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텀만 끝나면 이제 그 사역을 마무리할 수 있는데 내년에 잠깐 쉬면서 좀 더 준비해서 더 구체적으로 라오스 땅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은광교회가 좀 많이 밀어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 약한 나라 라오스 땅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나라 정치는 베트남을 따라가고 문화는 태국을 따라가고 경제는 중국이 잡고 있고 라오스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작고 불쌍한 나라 정말 그렇게 못 살아도요 뭐 달라는 이야기도 안 하고 뭐 없으면 없는 대로 굶고 있으면 있는 대로 먹고 그 모습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안타까워요. 뭔가 달라고 하고 요구를 하고 외쳐야 되는데 외치지도 않고 요구도 하지도 않고 달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고 없으면 굶고 있으면 먹고 그 모습 보면서 정말 안타까움을 많이 가지면서 그들에게 복음이 아니고서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해답이 없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주님이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들이 요구를 하고 원함이 생기고 무엇을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모습 보면서 어떻게 하든지 라오스 땅에 인구도 그렇게 많지 않은 700만밖에 안 되는 라오스 땅에 인구 절반이 20대 이하인 아주 시골 가면 애를 7, 8명씩 놓는 그런 나라입니다. 결혼도 빨리 합니다. 20살 되기 전에 시골 애들은 다 결혼합니다. 60대 되면 손자, 손녀도 주릉합니다. 그리고 평균 수명이 65세입니다. 병원이 없기 때문에 65세 되면 거의 돌아가시는데 이유를 모르고 돌아갔어요. 암인지도 뭔지도 모르고 병원 가보지도 못하고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병원 가려면 시골에서 20시간, 30시간 버스를 타고 와야 되는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시간보다는 돈이 없어서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평균 수명이 65세인 나라입니다. 물론 아프리카도 가난하고 힘든 나라지만 동남아에서 그래도 베트남도 괜찮고 태국은 더 좋고요. 캄보디아도 괜찮은데 라오스를 보니까 정말 잊혀버린 나라, 기억해주지 않는 나라, 잘 모르는 나라, 어디에 붙었는지도 모르는 나라, 그런 나라가 참 불쌍한 나라인데요. 복음만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나라를 살릴 수 있다 생각하고 저는 저녁마다 기도할 때 17개 도가 있습니다. 자,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각 도를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그 도 안에 교회가 세워지게 해주시고 믿는 자가 일어나게 해주시고 주님 역사가 나타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연약한 기도이지만은요, 제가 한국보다 더 라오스 사랑한다는 생각이 들면서 물론 한국도 사랑하지만은 라오스 땅에 살면서 라오스 땅을 바라보면 너무 안타깝고요, 너무 눈물이 많이 나고 기도할 때마다 그 아이들을 볼 때마다 시골 가면 애들이 그 영양실조가 많고요. 60년대 모습들은 옷 색깔과 땅의 흙 색깔이 비슷해가지고 하얀 옷이 누런 옷이 돼가지고 그냥 신발도 없이 뛰어다니고요. 그래도 애들이 막 즐겁고 웃고 다니는 모습 보면서 한국의 옛날 모습, 60년 모습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 복음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만족하게 살아도 복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방향도 없고 목적도 없고 그냥 살아가는 삶이기 때문에 복음의 능력만이 그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 생각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함께 동참해 주시고요. 제가 은광교회 잠깐 다녀간 사람이 아니라 제가 성가대도 했었고 청년부 사역도 하면서 제 모교회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늘 기억해 주시면서 기도해 주셔서 여러분과 함께 라오스 선교를 감당하는 모두가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된 한국 땅과 라오스 땅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일꾼이 부족한 이 시대에 일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라고 했었는데 하나님, 라오스 땅에, 한국 땅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증거하는 정인의 삶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 땅을 특별하게 축복해 주시고 한국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해서 주의 사랑을 펼쳐나가는 데 인색하지 않게 해주시고 지속적으로 나누는 교회, 섬기는 교회, 세워나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한국교회와 은광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신 복음의 능력들이 우리를 통해 드러나게 해주시고 우리가 말씀과 기도에 깨어있게 해주셔서 너 주님의 뜻을 분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라오스 사역하는 사역자들과 또 하나님 복음을 증가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축복해 주시고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들의 삶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복음의 역사가 편만해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